사랑의 주님, 주님의 긍휼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오늘도 전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부추, 파, 마늘을 그리워합니다. 육신의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릅니다. 지금 당장 배부르게 먹고 잘 입고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입은 은혜는 당장 눈에 보이고 입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지 않으니 그 가치를 모릅니다. 또한 구원받은 감격도 잠시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의 육신적인 만족을 더 그리워하며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고기, 부추, 파, 마늘이 아니라고 마음을 굳게 하여 우두머리까지 세우고 종이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눈이 먼 백성들입니다. 은혜와 가치를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패역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다른 한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대신 회개하고 대신 대적하고 축복하며 은혜의 문이 열리도록 중보하는 자들이 있기에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전진의 깃발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40일 광야길이 40년 광야 생활이 되었습니다. 불순종과 패역의 결과입니다. 그리하여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그 자손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결국 오늘 내가 맞이한 현실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심은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선택하며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며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입니다. 광야에서 다 멸망당해도 할 말 없는 인생들입니다. 원망의 불평의 광야 1세대가 공의의 심판 가운데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살리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인간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 뭐가 잘 돼도 내 공로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다 죽어야 할 인생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으니 주께서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계산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부족하다고 투정 부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늘 감사입니다. 적용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육신의 것과 주님의 은혜를 바꾸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의 먹던 그 고기와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늘을 보며 살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